네, 편히 앉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2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우리 24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구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임금들은 죄를 주관하니 그 집권자들은 의인이라 칭함을 하고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옆에서 섬기는 자가 크냐 혼자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알게 나도 너희에게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람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오기도 좁은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귀한 보물들이 있죠. 그 보물들 다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그런 은혜들을 누리는 안식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풍성한 그런 꼴로 배부르시는 그런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광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본 모친께서 우리 교회로 이제 출석하기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귀한 생명을 우리 수원교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늘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전입 환영식을 간단하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한 생명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온 마음 다해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 일요일 날 우리 강동균 형제님과 우리 광미정 우리 자매님께서 결혼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외부에서 조촐하지만 또한 주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결혼식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또 부부로 살겠다고 이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외부에서 했겠죠. 또 알리지도 않고 그랬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우리 주님 앞에서 이렇게 결혼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누가 큰 자인가 라는 그런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서부터 커가면서 자녀들이 많은 일의 질문이 있습니다. 좀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을 또 많이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빠, 코끼리하고 코뿔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우리 동물들, 귀여운 동물들도 있잖아요. 엄마, 토끼와 사슴 중에 누가 예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경찰관과 소방관 중에 누가 높아?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좀 골치 아픈 문제도 얘기합니다. 우리 설사약과 또 변비약이 싸우면 누가 세요? 뭐 이런 말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누가 셀까요?
누가 이기는지, 누가 높은지, 누가 센지 항상 궁금해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높아지고 싶은 마음, 또 이기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만이, 이기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에서 이렇게 비롯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 높은지, 예수님께서 누구를 높여주시는지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마음을 제자리로 이렇게 잡아놓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학기는 우리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큰 자, 하나님께서 큰 자로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은지 다투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지금 어떤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성찬을 베푸는 가운데 우리 제자들은 그런 다툼을 이렇게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아직도 세상에 이렇게 세상 나라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4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전에 사실 누가 큰지 우리 제자들이 서로 변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불러 세우고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셨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그냥 제자들이 다 까먹었던 것 같아요. 다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 다 아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의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베풀어 주실 때 우리 이 제자들이 마치 결정이라도 내듯이 그동안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로 이렇게 생각들이 다르고 그랬는데 결정을 이제 내려야겠다, 결론을 내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누가 큰지 또 다투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일한 사람이든지 지위와 명예에 대한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더욱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 이런 것에 신경이 이렇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어린아이들 이런 거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더 나이가 들면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우리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우리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오죠. 그리고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한 아이는 주의 오른편에, 한 아이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또 명하소서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 앞에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이렇게 합니다. 그때 10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기분 좋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분이 여기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듣는 이런 사람들이 분이 여기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같이 누가 큰지 누가 높은지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찬이 주님의 나라가 곧 임할 때라고 이렇게 우리 제자들이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거창한 일이 이렇게 벌어질 줄로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누가 그 나라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다투기까지 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12 사도를 택하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함께 하셨죠.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12 제자들 중에 누가 높은 이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큰 자라고 이렇게 여겨집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자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했던
예수님이 곧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큰 자일까요? 아니면 우리 예수님께서 신뢰해서 그 모든 재정을 맡겼던 빌립과 그리고 가룟 유다가 큰 사람일까요? 또 우리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레의 소리처럼 아주 큰 소리로 아주 시원시원하게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별명까지 이렇게 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큰 이런 사람들은 막 시원시원하게 얘기하고 뭐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아니면 우리 지식적으로 해박한,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한 이 마태가 있습니다. 마태는 참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가득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가 높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것보다 더 영적인 그런 면에 능력이 있는 이러한 사람이 높은 사람일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쫓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좀 높이 보이죠. 영적인 어떤 권세가 있는 이런 사람처럼 이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높은 사람이지, 이런 사람이 높은 사람이지 라고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아마 서로 이야기를 나눴을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지위와 명예 높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투게 되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다투게 되면 누가 좋아할까요? 이건 육신에 속한 자고, 이것은 우리 원수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조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분쟁으로 인해서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이 더 강해지게 되면 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이러면 될까요? 마귀가 손뼉을 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잣대로 누가 높은지 누가 낮은지 우리가 이것 가지고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자인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상적인 어떤 기준이 아니죠. 우리 사무엘상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또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분은 그가 높은 자입니다. 진정으로 높은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힘쓰는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이런 사람들, 높여주는 이런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여주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합한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높여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된 것으로 그에게 주실 것입니다. 참된 영광으로 그에게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주신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이런 사람, 또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이러한 사람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도들이 인정받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원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이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자,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높여주는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곧 우리 주님께서 높여주는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진리가 우리 세상에서는 완전히 반대예요. 세상에서 큰 자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를 높이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부리는 자들이 세상에서는 큰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많은 사람들을 부리는 이런 사람들이 높은 자라고 그렇게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높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합격하고 좋은 성적 가지고 좋은 직장 가지고 다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일이에요. 자기의 값을 높이는 그런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것을 성취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 일한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소유나 학문이나 지위나 인기나 재능이나 실력이나 자기를 높이는 것을 즐겨합니다. 또 자기가 높아지게 되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또 큰 명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이 가진 이런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권세가 있는 이런 사람들은 대가를 주면서 사람을 부립니다. 다스리고 하죠. 그래서 대가를 주기 때문에 다스림을 받는 이런 사람도 참 좋은 사람이다, 은인이다, 높은 사람을 그렇게 이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와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그 다음에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유로 크고 높음을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높은 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한 자가 되고 하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일한 사람들은 나이 든 일한 사람을 이렇게 섬기죠. 우리 젊은 아무것도 많은 경험이 없는 일한 사람들, 경험이 있는 일한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 일들을 이렇게 이행을 합니다. 손과 발이 되어서 열심히 허드렛 일을 이렇게 하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아니면 시중 드는 자가 크냐? 세상에서는 앉아서 먹는 이라는 사람들이 큽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시중 드는 자가,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으로 이렇게 본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인류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우리 하늘 보좌를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고 이런 모습을 보였죠. 또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스승이시지만 종처럼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본을 이렇게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런 모양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모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일하는 분이신 것처럼 그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는 이란 사람은 우리가 열심히 섬김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돕는 이란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우리 2장 5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2장 5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취하지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예수님께서 다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셨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비웠기 때문에, 자기를 낮췄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을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 오르셨고 모든 믿는 자에게 주라 라고 칭함받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이란 분으로서 스스로 이렇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이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려놓고 또 낮은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기지?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섬기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공동체를 섬기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움이 되는 이런 사람,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적인 관점과 우리 신앙적인 관점의 큰 차이를 이렇게 보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죠?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 높은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관점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사람들이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얻은 것들은 정말 내가 얻은 것일까요? 내가 다 모든 것을 얻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능력과 지혜와 은사와 이런 모든 것들은 누가 준 걸까요? 내가 직접 막 얻은 것일까요? 내가 소유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의 호흡도 주셨고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니까 그것으로 그가 자신이 그 스스로 얻은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을까요? 왜 지혜를 주셨을까요? 왜 많은 것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섬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도록,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는 이런 사람이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당연히 누가 큽니까? 앉아서 먹는 자라 큽니까? 부리는 이런 사람이 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가 가진 것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겨주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높은 일한 사람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친히 이렇게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있는 자가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란 사람이 섬김이라고 하는 낮은 자리에서 없는 자에게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이죠. 또 섬김이라는 것은 남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섬김이라는 것은 힘든 것을 자기가 먼저 하는 것이 곧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워있는 자는 넘어질 염려가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워있는 자는 넘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를 낮추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시험을 받을 인간적인 그런 관계에서 시험을 받을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있는 이런 사람들은 시험을 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계신 곳에 늘 나를 섬기는 자가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늘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섬기는 자는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또 공동체를 돕는 자가 정말 높은 이런 사람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 정말 이런 분들이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회, 우리 하나님의 일은 뭐 혼자서 이런 일들을 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드리고 이거 한번 해볼 수 있느냐고 또 교회에서 추천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일들을 이렇게 드리면 참 힘들지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장 참 마음이 즐겁고 그 다음에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때로는 나 그거 힘들어서 못하겠다 라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내가 하겠습니다. 그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 섬김의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번에 우리 열린 예배 때 우리 김학건 그 형제님께서 간증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참 개인적으로 보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신의 좀 어두운 면을 이렇게 회개하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당신을 이끄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쉬운 간증이 아닙니다. 그죠? 쉬운 간증이에요.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고 하는 것이 그게 쉽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담당하는 그런 마음은 참 귀한 마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간증하셨다면 우리 다음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간증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기를 낮추어서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내가 하리라. 주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셨습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없겠습니까? 그죠? 나의 시간, 나의 정성, 나의 마음, 내가 가진 은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 한다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섬길 때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늘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뜻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높여주실까요? 28절부터 3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우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 앞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높여주는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높여주실까요? 모든 시험 중에 주님과 함께한 자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나라를 맡기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높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시험 중에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을 따른 자를 우리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험을 견뎌낸 이러한 사람들, 제자들을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자리를 떠나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이 무엇입니까? 그 시험을 함께 받았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시험을 함께 받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귀가 우리 예수님을 시험했죠? 뭘 가지고 이렇게 시험했습니까? 세상의 권세, 세상의 영예, 세상의 영화, 세상의 어떤 출세에 대한 그런 욕망들을 이렇게 불어넣습니다. 마귀의 말을 따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죠? 마귀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공생을 사실 때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하고 싶은 것, 인간적으로 막 하고 싶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살았을까요? 세상의 주인이잖아요. 세상의 좋은 것들을 보며 맛있는 것들을 누려가며 편안하게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지를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마음을 두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세상에 마음을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귀의 시험을 다 극복하시고 공생을 사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일들을 함께 경험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고 그랬을까요? 며칠 동안 예수님께서 굶주릴 때도 있었습니다. 밥을 드시지를 못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밥 먹을 때인데 밥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옆에서 밥 먹고 있고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막 바빠서 어쩔 줄 모르는데 제자들이 꾸벅꾸벅 졸고 그럴까요? 안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동참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배고픔도 함께 경험하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번은 아주 미친 사람 취급당하는 이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떠나는 그런 때가 있었죠. 우리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푸신 우리 예수님, 많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갔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 내가 너희에게 그 나의 살과 피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그들이 예수님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면서 자기도 큰일 나겠다 하면서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많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지를 않았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어찌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어찌 가리까? 우리가 누구로 가리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결과 같이 우리 예수님을 쫓았던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막 인기 있을 때만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고독하고 외로운 가운데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큰 위협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핍박의 자리에도 우리 함께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나사로가 죽었죠. 그래서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우리 제자들에게 야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고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주 극적인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우리가 피했는데 어디 또 다시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지금 우리 나사로가 잠자고 있는 나사를 깨우러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자들을 재촉을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뒤쫓아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며칠 전에 큰일 날 일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그 자리에 또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이 힘든 자리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난을 받을 때도 함께 비난을 받고 그 자리를 참고, 그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볼 때 참 고맙고 또 참 제자들 또 우리 고맙게 이렇게 보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들을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애정과 또 신뢰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참 이렇게 힘든 그런 이 제자의 삶을 이렇게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만족하면서 또 기뻐하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예수님의 순환의 길을 함께 걸었던 이러한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겠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더 귀한 일들을 위해서 맡기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고동락,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하고 우리 주님의 이 믿음의 자리에 함께하는 이러한 사람들, 예수님의 이 공동체에 늘 빠지지 않고 항상 함께하는 이러한 사람들,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함께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 귀한 거예요. 편하고 즐겁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상의 어떤 영예를 위해서, 세상의 어떤 좋은 이 가치, 사람들이 생각하는 높은 자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비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힘들지만 주님과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에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더 귀하게 우리 주님께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믿음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동고동락을 함께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뻐 여겨 주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정말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중한 직분들을 맡기십니다. 믿음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돌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섬김의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하면 마치 우리 또 모세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모세는 참 믿음이 있었던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바로의 왕자로서 정말 세상의 모든 부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자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제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를 합니다. 왜 포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통받는 것을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선택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지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을 맡길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그 일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모든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받드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길에 큰 환난들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환난에 우리가 늘 변함없는 그런 모습으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판의 권세도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깁니다. 주님께서 오시게 될 때 귀한 우리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12지파를 심판하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사실 이런 심판은 누가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심판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늘 묵묵하게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앉아놓고 함께 이 백성들을 판단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더 많은 그러한 상을 돌아가게 할 것인지, 하나님의 집에서 누구에게 더 큰 영광을 줄 것인지, 이것들을 주님께서 함께 그들과 함께 판단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기에 합당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에도 이들은 함께 동참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죠?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똑같이 사실은 힘든 거예요. 힘들 때는 똑같이 힘듭니다. 똑같이 힘들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극복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섬김의 일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 귀한 이러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힘들다고 포기하고 자리를 박차 나가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되겠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시험 중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에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모든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께 높임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이 될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주님께서 맡기셔서 그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당부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수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큰 상급으로 주님께서 주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또 어떤 사람들이 우리 주님 앞에 큰 자일까요? 31절부터 34절, 31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시몬이 곧 우리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우리 시몬이 그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부인을 합니다. 그죠? 부인을 합니다. 그런 일은 결코 발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사실이 되었죠. 연약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나중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높여주실까요? 자기의 어떤 강직한 마음,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하기에 믿음 있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높여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도해 주지 않으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한 사람도 천국에 이를 수 없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이런 사람, 낮은 이런 것은 차치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갈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런 사람임을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같은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한다 하더라도 나만큼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한다 하더라도 또 그렇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 베드로 앞에 한참 부족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을지라도 자기의 부족한, 자기의 연약한 그런 모습을 헤아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이러한 사람인지 깨닫고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게 될 때 내가 비로소 다시 설 수 있는 이러한 사람임을 깨닫고 주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깨닫는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는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고 자기의 연약한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는지,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진정으로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참 믿음이 있는 이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에 불과하죠. 사단이 밀가부를 듯이 그를 체질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소를 당하야 마땅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이런 데서 우리 자유로운 이러한 사람들이 있나요? 마귀가 참소할 때 하나도 틈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나 그가 이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 힘으로 인해서 일어나서 이제 다시 우리 형제들을 굳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큰 일한 사람들은, 또 깨닫는 일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무력한 일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일한 사람들인지 깨닫는 이것이 정말 신앙의 성숙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기의 모습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것이죠.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귀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하게 느껴져요. 우리는 지금도 주님께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의 이 은혜를 따라서 깨닫고 의지하는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정말 우리 신앙으로 큰 이러한 사람이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자랑할 때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이것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높으심을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큰 사람이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큰 자인가? 스스로 큰 자는 결코 큰 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나는 높은 자다, 결코 높은 이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높여주는 자, 그 자가 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주신 것으로 내가 무엇을 받았든지 내가 주님께 청지기로서 섬기라고 주신 것이죠.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주신 것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섬기는 이란 사람들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들을 높여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 중에 참고 견디며 끝까지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 그죠? 또 자신의 연약함 알고 주님만을 의탁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을 크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큰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